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오후에는 오전에 계속 이어서 부활의 말씀을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왜 부활시키셔야만 하셨을까요? 왜 모든 일을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다 하셔도 되는 건가요? 막 자기 기분과 생각대로 행하면 그건 폭군이죠. 어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유도 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레위기로 좀 가보십시다. 레위기 18장. (4절) 레위기 18장 173쪽.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한순간도 하나님으로 산 적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과 참 사람. 이걸 신인, 양성, 하나님, 인간, 양성, 일이라 한 위에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신인 양성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막 무리도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의 기적도 행하시고 이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셨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일을 행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오신 게 왜 오신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고 대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첫 번째 온 하나님의 첫 창조 세계의 머리인데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아담이 실패하니까 첫 창조 모든 만물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다 타락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원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셔야 돼요? 사람으로서 사셔야 돼. 사람으로 사셔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아담의 실패가 예수님 말미암아 극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지만 이 땅에 사실 때는 뭘로 사신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 사신 게 아니에요. 물론 안에 신적인 부분이, 신성이 분명히 있지만 사람으로 사신 거예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근데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모든 이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지키셨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구약의 법이 613개인데 13개죠. 세어본 건 아니야. 근데 13개인 걸 어떻게 알아요? 613개인가. 예? 밥 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밥 먹고 그것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밥 먹고 하는 신학자들 밥 먹고 맨날 그런 것만 해요. 그 사람들이 영광을 우린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영광을 보니까 구약의 성문법으로 된 율법이 613가지예요. 그래서 613가지인데 뭐 저는 시험보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613가지인데 그것을 압축을 하면 몇 개로 나온다고요? 10개로 나와. 그게 십계명이야. 십계명.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613가지 법은 다 몰라도 그걸 압축하면 10개로 나오는데 10개만 보면 율법이 뭔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무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하게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1계명부터 4계명부터 보니까 이거는 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니까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가면 이웃에 관한 사람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관한 사람 사랑 이렇게 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건 구약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에 여러 말씀이 많은데 그것을 탁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 하니까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또 이웃을 철저하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하기까지?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기, 자신의 몸을 바쳐 희생하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로 정리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철저한 이웃 사랑하면서 사셨다고요. 그래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한번 찾아봐요. 이런 말씀은 그냥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이니라?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철저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것이죠. 철저하게 다 지키신 분이에요. 그러면 레위기 18장 5절에 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면 규례대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계명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금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금 살아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자, 이제 살리신 근거를 우리가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주님의 이 부활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부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거 여러분 믿습니까? 아유, 한 사람만 암망한 것 같아요. 부활을 안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서 15장 이거 부활장이잖아요. 계속 쭉 읽어내가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야.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돼요. 부활이 주님 반드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다 믿는다 그러는데 이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좀 물어보면 잘 몰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는가? 왜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오늘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계속 좀 시간 되면 좀 살펴보고. 첫째, 이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증명해요. 부활이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부활이 뭘 한다고? 증명해, 증명. 자, 보세요. 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 세계에서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건 우리 자연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죽었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일은 없어요. 일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까지 지냈어요. 그냥 죽었다만 얘기하지 않고 15장에 보게 되면 뭐까지 했다고 말씀하죠? 장사까지. 이건 뭘 하려고 그 표현을 썼을까?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은 매장할 때 땅을 파서 매장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매장한다고요? 굴을 파, 굴을 파요. 굴을 파고 시신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좀 안쪽에 이렇게 좀 놓을 만하게 편편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모시고 입구에는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그 묘자리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 그래서 거기다 모신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거야. 성경에 보게 되면 아침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돌을 앞에다 돌을 갖다 놓고 뭐까지 했다 그랬습니까? 임봉까지 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손도 못 대도록 임봉까지 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건 자연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어요. 그럼 이게 뭘 뜻해요? 이거는 초월의 힘이 임했다는 거예요. 초월의 힘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초월의 힘이. 곧 초월자가 생명을 다시금 빚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 얘기는 초월자가 생명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월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생명을 빚은 창조주라는 것이죠.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주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뭘 증명한다?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믿어요? 신학하다 보면 유신 논증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이렇게 논증하는 게 있어요. 몇 가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갖고 증거가 되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만물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걸 알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주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이게 문제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걸 믿어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분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은 아니지만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보좌는 항상 통치자야. 아버지가 있고 옆에 앉았다는 것은 제2 통치자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도 왕이 있으면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왕세자가 앉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아니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다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한까지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온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살아 계셔요. 그리고 지금은 종으로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자는 마음속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스도 용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성령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막 이렇게 막 써요. 막 써.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용이 계시다 그것도 맞는 얘기고 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아니 하나님이 저기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면 거기만 계시 또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또 계실 수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속성 중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무세부조, 무소부재, 편재하신다, 편재 다 계신다니까. 세상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다 계시고 그와 동시에 또 특별한 장소에도 계신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막을 살펴볼 때 그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과 동시에 우리 마음에도 거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서. 그럼 예수를 믿었다 그 얘기는 인격체 되신 그분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눈에 비록 보이진 않지만 영으로 임하신 인격 되신 그분을 내가 믿고 영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얘기 뭐예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만난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신앙 다시 점검해 봐야 돼.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 요한복음 17장. 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은 뭘 얻는다 그럽니까? 영생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영생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뭐가 주어져요?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보십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때 아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때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압니까? 한국 사람은 다 안다 그래. 다 안다 그래. 그러나 그럼 대통령 만나봤습니까? 그러면 안 만나봤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대통령을 안다 그럴 때 어떻게 아는 거예요? 정보를 통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 동의하는 것, 이걸 다 한국 사람은 안다 그래. 근데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만나서 관계를 가져서 경험적으로 알았을 때 그때 안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 남자 여자가 결혼하고 첫날 밤을 치르잖아요. 첫날 밤을 치르잖아요. 그 동침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 동침하다 뭐야 그러면? 아는 거잖아. 아는 거. 안다 그랬을 안다 그 얘기는 첫날 밤을 치른 신랑이 첫날 밤 치르고 다음날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신부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신부를 내가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안다 하는 개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 그러면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인격적 만남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얘기는 살아계신 그분을 믿음으로 만남으로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살아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믿고 영접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당연히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야 돼. 이렇게 만남. 이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좀 안 된 것 같아도 나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뭐 해야 돼? 일단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게 필요하죠. 오전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주님을 만나려면 사모하라 그랬잖아. 뭘 근거로? 아침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우리가 쭉 봤는데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안식구 첫날 뭐 했어요? 무덤으로 갔잖아. 왜 무덤에 갔어요? 예수님 무덤에 왜 갔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시가 갔잖아요. 그냥 갔어요? 예수님을 다시금 죽은 줄 알았지만 그 주님을 죽은 주님이라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누굴 만나서 산 주님을 만났잖아. 산 주님을 만났잖아. 예, 주님을 만나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게 약속이야.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럼 잡으세요. 내가 살아계신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바 됐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뭐가 확실한 거야?
또 이거 하여튼 주제를 또 놓쳐버렸네. 부활은 첫 번째 뭐의 증명이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 것에 대한 증명이라 했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그거 하신 거야? 계신 거예요? 창조주가 계신 것이죠. 뭐 성경이 이렇고 저렇고 성경 잘 몰라도 내가 주님을 만난 걸 확실하면 그걸로 인해서 누가 계신 걸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창조주가 계신 것을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생명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십자가 사건을 포함한 거죠. 삶과 죽음이 구원의 사건인 것을 증명을 해요. 다시 첫 번째, 예수의 부활은 뭘 증명한다고?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 것을 증명하고, 두 번째는 예수의 삶과 죽음이 구원의 사건인 것을 증명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은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다 수용하셨어. 그리고 칭찬해 주셨어. 그러면 자신이 뭐라는 거야?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 구약 성경은 뭐에 대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를 약속해. 하나는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나 큰 게 하나 중 하나가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신다. 메시아가 와야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천국으로 초청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종말의 구원자인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빌라도가 십자가에다가 뭐라고 써붙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어요. 유대인의 왕. 그걸 왜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냐면, 빌라도는 누구예요? 로마 사람이야. 로마 사람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지만 그 의미가 로마 사람에게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왕이야. 왕이야.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니까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붙여 준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당신이 우리 온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왕입니다 고백하면 그 고백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신을 또 누구라고 얘기하죠? 늘 자신을 뭐라고 지칭을 해요? 다른 사람은 말할 때 인자가, 그런 말을 잘 쓰잖아. 인자라는 말을 할 때 한글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인데 그 앞에 뭐가 더 붙어야 된다 그랬어요? 관사가 붙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 한글 성경은 한자이기 때문에 인자 그랬는데 한글로 정확하게 풀이하면 그 사람의 아들 이런 말이에요. 항상 예수님은 자기를 가르칠 때 그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 사람의 아들이. 근데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거예요? 인자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자기를 자꾸 그 사람의 아들이 그랬을까? 다니엘 7장 14절에 가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 중에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해요. 거기 보면 누가 나왔다고? 인자 같은 거기는 사람의 아들이야. 거기는 뭐라고요? 사람의 아들이야. 인자.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서 예쪽부터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다 받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사람의 아들이 다스리신다고. 그런 말, 다니엘 7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그 사람의 아들이 하면 그가 붙은 건 누굴 가르치는 거잖아요. 컵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다 봤잖아. 그 다음에 제가 말할 때는 그 컵 하면 뭘 가르치는 거야? 이 컵을 가르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아들은 그럼 누굴 가르칠까? 다니엘 7장 14절에 나오는 예쪽부터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그분이 바로
자기라는 거야. 그것을 뭘로 나타내는 거예요? 인자라는 단어로 나타내는 것이죠. 기 있는 사람만 들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뭘 나타낸 거야?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대리 통치하는 자이다. 그걸로 드러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능력해서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는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그것이 마지막 그 빵을 나눠주고 잔을 나누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성찬을 하는 거죠. 그 성찬을 베푸시면서 이 사건이 자기가 내일이면 죽을 그 십자가 사건인 것을 말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줘. 십자가 사건이 무언가를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요? 새 언약이라고 설명. 이렇게 특별히 잔을 주면서 나누면서 이거는 너희를 흘리는 바 나의 새 언약의 피요. 이렇게 말하므로 십자가 사건이 뭐라고요? 새 언약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덕국 죽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이건 누구 행위라고요? 하나님의 행위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꾸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예수님 자신이 살아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 성경에서 우리 성경은 그게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원래 성경에 보면 부활하셨다 이렇게 안 표현했고 일으켜졌다고 자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으킴을 당했다고 표현을 하고 수동태로 자꾸 표현하고 있다는 이거. 그러면 예수님은 일으킴을 당했으니까 누가 일으켜준 행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주어로 쓰는 것을 꺼려해. 불경스럽게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을 표현을 뭘로 했다? 능동태로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적 수동태라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아니 그거는 첫 번째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쭉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인받아 다스릴 자이시며 그거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자기 죽음은 속죄의 죽음과 동시에 새 언약의 사건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쭉 말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리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금 살리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 말은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지만 다시금 살아난다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러면 예수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 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면서 뭐 한 얘기예요? 예수가 이때까지 말하고 행한 그 모든 것을 뭐 해준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인정해 준 거잖아요. 예수가 한 그 모든 말 그것이 다 옳다고 확인해 준 것이 뭔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 사건이 되는 거야. 구원 사건이 되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왜 자기네들만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냐? 천주교만 가도 안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천주교는 다른 거 믿어도 구원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목 거짓말 아닙니다. 그 천주교 돌아가신 그 큰 신부님 계셨잖아.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추기경이었지. 김수환 추기경. 그분 돌아가셨지만 동영상 뜨는 거 있어요. 그거 들어보세요. 김수환 추기경은 예수님만 믿는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다른 데도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동영상 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유일한 길이라는 거야. 내가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구원인데 나로 말미암는 길은 없다. 디모데전서 2장 10몇 절, 몇 절인지 몰라. 디모데전서 2장. 하나님도 한 분이요 중보도 한 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을 알면 다 이단으로 안 넘어가는데. 중보라는 거 뭐야?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거잖아요. 중보가. 근데 중보가 몇 분이다? 한 분이야, 한 분. 성경이 여러 군데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 아니다. 예수님 믿어서도 되지만 다른 길 믿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예? 아닙니다. 말은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냥 궁극점으로 한라산 꼭대기 백록당, 한라산 정상 백록당, 한라산이 있는데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쪽 길도 있고 이쪽 길도 있고 뭐 서귀포로 올라가는 거 있고 제주에서 올라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생각해. 많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그래서 기독교도 백록담 올라가는 한 길이고 천주교도 또 한 길이고 이슬람도 한 길이고 불교도 한 길이고 다 그러나 올라가면 다 꼭대기는 뭐다? 통상은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야. 성경도 지금 그렇게 아니라고요.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아니냐고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초월자가 계시죠. 절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이 예수님의 사건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건에서 부활을 통해서 뭘 했어요? 이게 구원의 사건이라고 계시한 것이잖아. 이건 상대적 사건이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예수의 사건은 삶 전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절대 사건이. 그러니까 다른 석가모니나 마음에터나 공자님이나 다 훌륭합니다.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분들. 거기도 좋은 말씀이 많아요. 좋은 것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그건 다 상대적인 것이야. 그건 다 인간이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거 대해서는 누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걸 옳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그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건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절대적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절대적 사건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활은 뭘 증가한다? 예수의 삶과 죽음이 무슨 사건인 것? 구원의 사건인 것 증거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종말의 구원자 그리스도요. 이 온 세상의 왕이요.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이심, 주와 구주이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받을 수가 없어. 이거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건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이런 예수님이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분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두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든 저렇게 표현하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주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이 길이라고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그게 구원의 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개입하셔서 그것이 참 진리인 것을 확인시켜 주면 돼. 근데 모든 사람들이 석가모니도 죽었고 마음에도 죽었고 공자님도 다 죽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야? 그거 다 무슨 얘기예요? 그거 다 무슨 얘기예요?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자기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여러분 불교나 이런 데도 이 사람들이 구원에 관해서 인간이 무엇이며 인간이 어디서 했고 이거 어떻게 하면서 다시 이런 문제를 궁극적 문제를 가지고 심히 고민하면서 철학으로 사상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터득한 것들이 좀 있어요. 아주 터득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걸 무시하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은 지엽적인 진리들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나타난 건 뭐야?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직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길이 되려면 공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뭐 하셔야 돼? 살아나야 돼. 왜? 안 살아나면 그분은 뭐 때문에 어떻게 죽은 거예요? 자기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 문제도 하나를 해결 못하는 분이 어떻게 구원의 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사람 첫 번째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는 거 보세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근데 처음에 예수님이 죽으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 처음에는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막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다 실망을 하고. 신명기 21장 23절 뭐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리라. 예수님 어디에 돌아가셔서? 나무에 달려 돌아갔잖아. 제자들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 제자들이 다 보니까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 신명기에 정통한데 이때까지 예수가 이 세상을 구하러 온 메시아일 줄 모르겠다 하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자기 금을 다 버려두고 쫓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쫓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스도가 이제 딱 자기 나라 세우면 자기네들도 한 자리 하려고 모든 걸 버리고 쫓았는데 그래서 또 막 기적도 행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긴 것도 같아. 그래 갔는데 막판에 어떻게 됐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어. 그냥 죽어도 좀 괜찮겠는데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어버렸어. 근데 그걸 보니까 뭐가 생각났다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리.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구나.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실망하고 떠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살만에 살아났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게 뭐지? 그럼 예수님이 죽었는데 저 죽으면 뭐지? 우리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게 비춰지는 거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에서 첫 번째 나오는 뭐가 나오겠어요? 죽었다. 예수님이 죽은 건 확실하잖아. 그때까지는 자기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쓱 살아나니까 그 다음에는 제자들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포가 나오는 거야.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났다. 이게 최초의 원복음이에요. 그냥 그거는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진술이잖아요. 여러분이 유대인이야. 우리가 다 유대인이야. 지금 유대인이야. 그래서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 죽었다. 그러니까 뭘 생각했어요? 예수님 저주받았구나. 근데 예수님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는다 그랬잖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지 자기가 죽어버렸네. 그 나무에 달려 죽었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저주받았구나. 근데 살아났어요? 그럼 그 죽으면 뭐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가르침이 생각나니까 나오는 고백이 뭐겠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금 부활시키셨구나.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그거 전하는가 다른 거 전하지 않아요. 내가 보고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전하고 여기 구원론적으로 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신분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메시아다.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을 예언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이 온 세상에 뭐다? 주다. 구주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게 복음으로 선포. 복음은 다른 게 복음이 아니야. 근데 요즘 복음은 뭐야? 요즘 복음은 자꾸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요렇게 전해요.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예수가 주와 구주다. 이게 복음으로 전하는데 우리는 자꾸 구원받는 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받는 도리.
천국 가는 게 구원 받는 거냐. 근데 천국 어떻게 가요? 예수 믿으면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건 뭐야? 구원의 도리를 얘기하는 것이 구원의 도리. 어떻게 하면 구원론을 자꾸 얘기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 받는지. 근데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야? 예수를 증거하는 게 복음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주이시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오늘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래요. 나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걸 믿습니다. 그럼 또 아이고 이거 믿네. 그러면서 또 그냥 예수 영접시키고 그래서 또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래서 거듭났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말만 믿는다고 이건 말만 믿으면 믿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럼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말은 뒤에 이분이 뭐라는 거예요. 이분이 오는 세상에 뭐라는 거예요. 주라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얘기예요. 부활의 첫 열매니까 이분이 오는 세상에 부활의 첫 열매 오는 세상에 주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요. 이 말은 예수가 주요. 이 말이야. 이 말 다르게 표현하는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그렇게 고백한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돼. 어떻게? 예수님, 당신을 내가 주로 믿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 누가 자기 인생 누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내 인생 내가 주인 하지 않고 당신을 내 주로 모시겠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말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자꾸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모르고 그 말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래서 다 그렇게 가려니까 또 그건 믿자야 본전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 그럼 다 믿었다 그러고 막 세례 막 주고 세례교인들 막 생기고 숫자가 그러고 또 막 그 예수 믿기만 하면 세상 일도 잘 되고 복 받는다 그러고 막 이런 것까지 덮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사람들 삶을 가만 보니까 예수가 주라고 고백했으면 그 다음에 내 삶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수의 주라고 고백했으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되잖아. 종된 삶이 하나도 없어. 종된 삶이 하나도 없어. 종이란 뭡니까? 종이 옛날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을 때 노예가 됐을 때 노예가 자기 삶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에게만 자기 삶이 있어요? 자유인에게, 주인에게.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라고? 그리스도의 노예잖아.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왜 한국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아졌는데 성경은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얘기하는데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많아졌는데 왜 세상의 소금과 빛과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을까? 왜 그래요? 예수 믿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 말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거 믿는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거 나와. 그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은 보여. 그렇게만 하고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뭐가 없는 거야? 제자도가 없는 거죠. 제자도가 없는 거. 그러니까 결단을 한번 해야 돼. 뭐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오는 세상에 뭐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야.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시는 분이야. 그분 앞에 당신이 이때까지 나의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는데 이건 내가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믿고 영접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네.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확 바뀝니까? 그건 아니야. 그렇게 고백을 해도 막 정말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가 살아났고 하나님인 걸 알고 그래서 온 종말의 구원자인 걸 알고 내가 이제까지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습니다. 이걸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식으로 얘기하면 뭔 얘기예요? 선악과 따먹고 살았다 그 얘기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이때까지 내가 선악과 따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려놓고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이 의미를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받아주시니까 구원 받은 거지.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좀 있다가 믿음이 약하니까 돌아서가 아니요. 좀
아니요, 주님, 조금 있어요. 좀 내가 좀 주인 좀 돼 보겠습니다 하고 또 자기 일을 또 막 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인생을 또 막 사는 거야. 그러다가 또 과당 자빠져.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잘못했어요. 당신이 주님이고 내가 또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잘못했어요. 또 그래. 그럼 하나님 용서해줘. 그리고 또,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반복되겠지. 반복돼요. 반복되지만 갈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돼? 점점 과거에는 한 100번 넘어졌다 그러면 이제 99번 넘어지고 98번 넘어지고 신앙적으로 자꾸 이렇게 다져지고 연단돼지고 성화돼지면 저쪽 가면 그래도 이제는 그래 70번. 권사님 70번. 난 80번. 그래도 100번에서 몇 번까지 온 거야? 70번, 70번, 80번. 그래도 조금 다듬어지는 거야. 주님은 근데 우리를 어떻게까지 인도하신다고? 100번까지. 100번까지 될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에 이렇게 가신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니, 수요일 날 안 나왔지 않아. 그래서 수요일 날에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수요일 날. 광야. 우리를 뭘로 집어넣는다고?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갔어요? 광야 갔잖아, 광야. 광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 아이고, 끝내야 돼. 전도로 가야 돼.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그만하고. 그래가지고, 주님 받아주셨어? 받아주셨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 인생의 가장 근본된 문제는 뭐예요? 아니. 그래, 죄인데, 죽는 거잖아, 죽는 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는 거잖아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인생의 가장 근본된 문제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해야 돼요, 구원이? 인간의 가장 궁극적 문제가 뭐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잖아, 죽는 거잖아. 그러면 예수 믿어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지 않아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통 뭐 이렇게 표현?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 뭘 한다고요? 죄사함을 받는다. 이건 조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적극적인 표현은 뭘까 그러면? 생명을 준다는 거야. 그 생명을 영생을 준다는 거야. 그 영생.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이 얘기는 영생을 얻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죄사함 따로 있고 영생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 그래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 영생 얻은 거, 영생 얻은 사람이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근데 영생에 대해서 잘 몰라. 그냥 영생이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가 죽지 않고 쭉 오래도록 사는 거. 이렇게만 알고 있어. 왜 그렇게 알고 있느냐? 한글 성경만 뒤따 봐서 그래. 한글 성경 한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는 그냥 죽지 않고 쭉 사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원래가 한글로 되어 있어요? 아니잖아. 뭘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구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 말로 되어 있고 그 말 썼던 사람들이 1세기 때 사람들이야. 신약 1세기 때 사람. 그럼 1세기 때 사람들이 1세기 사람이 죄사함, 영생 그랬을 때 그 어떤 의미로 썼는가를 알아야죠. 그래야지 그 영생의 의미가 뭔 줄 알지. 한국 21세기에 사는 한국 사람이 알고 있는 영생 가지고 성경 해석하면 죽지 않고 사는 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럼 영생이 뭐냐?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다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한 이 땅에서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맛보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너나 나 다 할 것 없이 뭐처럼 되는 거야? 예수가 되는 거예요. 부활 승리하신 그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아니야. 아닌데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니까. 이게 영생이야. 이게 영생이야. 이게 하나님적 생명. 이게 뭐 하나님 예수가 요한일서 5장에 있어요. 예수는 참 하나님과 동시에 영생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 예수의 생명이야. 그럼 우리가 누가 되는 거야?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적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거. 이게 구원이야. 뭐 막 좋은데 어디 천국 가는 거 이런 차원이 아니야.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그건 그냥 따라온다 그랬지. 따라온다는 거. 대통령이 중요해요? 청와대가 중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다 청와대를 더 좋아해. 청와대. 그래 새하늘과 새 땅. 그걸 다 자꾸 좋아해. 그걸 다 좋고 하는데 그거는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는 뭐예요? 따라오는 거잖아요. 대통령 됐으니까 청와대 가서 사는 거잖아. 따라오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천신지는 그냥 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민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기서 경험이 된다는 거야.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야. 계속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서 여기서 예수 믿고 영생의 삶을 살아야죠. 여기서 하나도 못 누리고 저기만 가서 영생을 놓다. 여기서 못 누리면, 근데 이거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도 못 누렸다. 여기서 하나도 못 누렸는데 죽어서 저기 갈 수 있다? 불가능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설명할 짬이 없어서 안 되는데 여기서도 뭐 해야 돼? 예수가 주로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뭐 한 10번 하면 8, 9번 넘어졌다 할 때도 한 번쯤은 일어나서 사는 그런 게 있어야,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런 삶으로 살게끔 되어 있어요. 왜? 우리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자꾸 이렇게 힘과 능력을 북돋워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는데 그 삶이 한 번도 없다. 쭉 없다. 쭉 없다. 그럴 때 죽었다. 그리고 주님 왔었다. 부활했다. 그런데 천당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여기서 천국이 없었는데 저기 어떻게 천국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는 한 번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그 다음에 딱 마지막 날 주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한다고 해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삶 가운데 예수가 주라고 고백되어주고 그 고백하는 삶을 제자도의 삶이 뒷받침으로 나타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에 광야의 삶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정리합시다.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함을 증명하고 예수의 삶과 죽음이 무슨 사건이다? 구원의 사건인 것을 증명해요. 그래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야. 주와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 하나님.